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합신대학교의 대학원의 정창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자의 강구라는 그런 책을 기록을 했었고, 또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두 책을 이제 좀 참조를 해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습니까? 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후자에 가까운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고, 또 이것을 늘 예배 시간이나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를 마쳤을 때에 우리가 늘 이것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암송을 할 때마다 외울 때마다 정말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암송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외워버렸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머릿속에 암기되어져 있는 그 내용의 말들을 내뱉은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암송되어졌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서 뜨겁게 그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문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이 기도문을 가지고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내용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크게 역사를 하고, 또 이 기도문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정말로 깊이 있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아주 어뜸가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여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불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그분을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로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 이것 분명해야 된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그 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누구 보라고, 누구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죄도 짓지 않았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 의식에서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크게 소리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하면서 기도한 것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했는지 사람 의식하고 기도했는지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새벽이나 또 이 저녁에 모였을 때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정작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께 고정시킨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됐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됐어.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통성을 기도할 때에 그냥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됐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그 기도 시간에 깊은 교제가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한 그것으로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제일 크게 여기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되어야지 모든 것들이 다른 데를 향하여서 다 열려있고 사람들 의식하고 나 중심이고 나 욕심이고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 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로 깊이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능력을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뛰어나시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충 그냥 들어주시면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에 대한 어떻게 확신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미지근한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미지근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알고 있어도 종이 호랑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님 이런 어떤 높이는 존칭도 아니고요. 아빠라는 아빠. 아기가 아버지에게 막 달려오면서 아빠 하면서 막 품에 막 달려와가지고 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고 어떤 그 율례와 철저하게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 그런 그 무리들, 그런 유대인들이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쭉 가지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있고 갇혀있고 묶여있는 우리를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겁니다. 내 아빠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셨고 또 그 관계를 누려라라는 겁니다. 누려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 놀라우신 무궁무진하신 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는 것,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의 자리이고 그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데, 고기를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또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것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이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복된 시간들, 이 복된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멀리 계시는 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꾸중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빠, 내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가운데 있었어도 내 아버지께 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에 참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는 그 아버지께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냐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암송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라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나 혼자, 나 개인적인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의 기도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셔야 되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여라.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한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할 때에 이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서 또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